스티븐 아터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성 회복을 위한 7가지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세에 문제를 보았고 80세에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주제의 말씀에 적용해서 이분이 쓴 그 말에다가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모세는 나이 40세에 문제를 보았으므로 도망자가 되었고,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추적자가 되었다. 도망자가 추적자로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었어요. 도망자라고 하는 반어법에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추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의미적인 면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정복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망자에서 문제를 볼 때는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을 볼 때에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인류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까지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나와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 기준은 미연하다는 거예요. 기준과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있는 이 땅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세와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 문제의 그 해결책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근데 2014년 뉴욕 정원교회 포커스는 변화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성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10주년이 돼야 되겠다 말이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 간판만 달고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내가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뉴욕정원교회가 10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이 시점에서 분명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변화를 갈구했어도 그 변화에 대한 해결책과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실패,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거듭 이 변화를 포커스로 맞춰서, 그 변화를 포커스로 맞춰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지난주에서 오늘까지는 주제를 불이라고 정했다고. 세상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죄악으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그저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여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변해야만 하는 세상에 향해서 그 해결책으로 불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불의 속성에 대해서 특별히 소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빛으로서의 불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했을 때에 어두움을 소멸하게 한다. 불은 타고 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적으로는 불의 속성, 거룩한 불의 속성이 우리의 죄와 악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때마다 제단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갈멜산상에서 제단에 예배를 드린다, 제물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offering,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제물, 예배라 그래요. 제단이라 그래요. 제사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의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 이 불은 소멸하는 겁니다. 죄를 소멸합니다. 악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불은, 거룩한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소멸시킨다고 해요. 이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은 소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있거든. 이거 소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더럽혀진 죄, 악의 때를 소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야. 사우나 가서 밀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만이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불의 속성 가운데 의미는 재활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인데 그 불의 속성은 재활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어디가 아프면 재활을 해야죠. 치료를 받는데 재활하는 데가 있어. 재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근데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이게 심하게 이게 부실하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재활 운동을 통해서 정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불의 속성은 재활을 돕는 거예요. 죄악을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불로서 많이 우리의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지체부자유자와 같이 영적으로 전응아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병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거룩한 불은 우리를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불은 또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무수한 뼈들이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거룩한 성령의 말씀에 타오르는 불길이 부활을 도왔어요. 거룩한 불꽃은 소멸케 합니다. 재활을 돕습니다.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건과 또 그 사건을 속의 그 인물들 가운데 변화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의 처지가 상당히 참 깝깝합니다. 나이 40세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왕궁에서 좋은 배경과 또 학문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물로 그렇게 살아왔던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소위 말하는 범인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피한 곳이 미디안 광야, 사막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는 것이 도망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미디안이라고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그 가정을 만나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또 그 딸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가정도 이룹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장인의 소유인 양들을 대신 관리해주고 치는 어떻게 보면 직원에 불과한 것이에요. 장인의 소유에 따른 그 양을 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지금 처가살이 한다는 개념은 딱 맞는 거죠. 처가살이 한다. 신세가 딱합니다.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가 내리막길이고 바닥이면 자꾸 그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게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바닥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든지 처음부터 바닥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이 그냥 늘 그런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에티오피아라든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정말 제가 지금 50 중반이 돼도 50평생을 살면서 세계 인류 역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제일 아마 급속도로 발전됐다.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2조 몇 년이야? 뭐 500년 뭐가 과정 뭐 계속 있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거기야 다 그죠? 우리 사국도 보지만 변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살았던 50년 동안은 세상이 무지 변했다니까. 여기 봐, 자고 일어나는 변하는 게 세상이야. 엄청 변하는 거야, 엄청 변하는. 근데 지금 그러면 변화돼가지고 세상의 문화물질 문명이 그전보다 더 풍성한 건 맞는데, 그러면 제가 성장할 때 정말 흑백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 그냥 이 땅에서만 흙에서만 놀던 그런 원시적인 노림날을 가지고 살았던 성장했던 그 유년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너무나 좋은 문화물질 문명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행복 지수가 높으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죠? 왜 자꾸 옛날 생각? 나이가 단순히 먹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이 그렇게 떠오르고 추억이 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자꾸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떤 조건에 있는 것 같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꾸 죽는 게 그런 거야. 과거에 박수 받고 인기였던 그 화려했던 그 무대를 이제는 떠나 있는 그 삶이 굉장히 그냥 괴로운 거야. 밖에 나가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막 유재석이 막 메뚜기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와 그러고 막 그냥 그거 막 질들 거 아니야. 내가 좀 유명해졌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 한번 나가보면 안 되네. 그러면 야 예전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말이야.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세 지금 속된 말로 저기 자살도 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한 삶이에요. 한때는 한 제국의 2인자, 왕의 그런 위를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추락을 해서 살인자가 되고 범인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처가살이해야 하는 깝깝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여전히 보일 뿐이에요. 불행하다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라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 환경이 그게 뭐 불행한 겁니까? 그럼 뭐 그걸 불행이라고 하는 근거로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행복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뭐가 불행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탄식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부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나의 이러한 처절한 문제만 보이는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도록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나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만 보시려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기도라기보다는 막 이런 탄식에 가까운 한탄, 이런 것들을 양을 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성에 대해서 그냥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럴 즈음 하루는 똑같은 일상은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40년을,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40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40년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의 양떼를 변함없이 치고 있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늘 모세가 여전히 일하던 현장이에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처음 가본 곳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전제했지만 사실은 그냥 호렙산이에요. 오늘 말씀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졌을 거예요. 그전엔 그냥 호렙산일 뿐이에요. 평범한 산일 뿐이에요. 늘 모세가 출입했던, 바라보았던 산이었더랬어요. 그 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그 미디안 광야에는 너무 흔한 게 이 떨기나무야.
이 떨기나무는 이 땅에서 연한 그 가는 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아주 그냥 볼품없는, 이게 무슨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도 아니고 그냥 정말 볼품없이 그냥 여기저기 연한 순 가지들이 막 그렇게 거친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게 막 엉켜가지고 엉겅퀴같이 이렇게 막 거기다 가시까지 막 끼어가지고 아주 볼품없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 바람 샥 불면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막 굴러다니고 그러지. 이런 가시 엉겅퀴에 불과한, 왜 뿌리가 별로 약하니까 바람만 좀 세게 불면 그게 푹 뽑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해서 막 굴러다닌다고 막 불면 막 이게 가시 엉겅퀴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흔한 광야의 그런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아, 불이 그냥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는 여기서 지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멀리서 보게 되니까 여전한 그 현장이었는데 거기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불이 임할 수 있어요. 사막에 때로는 해가 뜨거우면 말이죠, 뜨거운 그 햇볕에 그 메마른 그 나뭇잎들이 탈 수가 있어요. 종종 그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모세가. 그 불이 탄 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놀라운 게 아니에요. 늘 그럴 수 있는 그 사막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것은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은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불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소멸시키는 거라고. 근데 타지를 않아. 소멸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어난 거예요. 시간을 두고 봐도, 관찰을 해도,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해도 타지 않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이 현장을, 이 놀라운 현장을 내가 좀 목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게 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불은 세상, 그리고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는 압제받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불같은 시련 속에 고욕과 노역을 당하는 압제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가시덤불을 그렇게 상징한다. 그렇게 압제 가운데서 불같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민 갔던 그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200만이 넘는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타는 불꽃과 같은 그러한 광야에서 인생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 모세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광야의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뉴욕 종교회가 10년입니다 올해. 장난이 아니네. 벌써 10년이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늙어가네요. 개척 멤버들은 저하고 같이 늙어가네요. 여러분의 가장 꽃다운 청춘을 뉴욕 정원교회에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1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도 개척 때부터 함께했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한 지나온 과거의 모습들을 다 여러분 목사도 보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충성스럽게 지나온 10년을 섬겼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제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좀 보상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10년을 충성했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멋있게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뉴욕종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성경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때로는 모세의 입장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탄식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런 면에서 그 부족감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열악한 변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문제에 몰입을 하면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탄식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네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만 접근해라. 여기 거룩한 땅이야. 여기는 이제 거룩한 땅이다. 평소에 내가 일하던 직장이었고 현장이었고 내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에요? 갑자기 그게 왜 거룩한 땅이에요? 평소에 그냥 막 여기저기 뒹굴러 다니는 그 가시던 물 있는 그 현장이 그 땅이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냐고요. 거룩한 땅에 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불이 있어서? 맞아요. 불이 있어서. 그 불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거룩한 불이에요. 불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현장에 그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타나신 거야.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야. 부재를 하신 분이야. 출장 가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삶의 현장에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 사실은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불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하나님의 부재성을 의심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역설적인 거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버림을 당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절대 소생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는 내일과 미래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철저한 바닷가 같은 나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런 거야.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게 미화시켜주나? 여러분의 부재성을 하나님 앞에 탄성할 때 정말 그냥 어디 계세요? 정말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야? 교회 짜증나지. 그만 나갈까봐. 부호 목사님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다 해봤는데 뭐 어디요? 무슨 뭐 응답이 어딨어. 도대체가 흔적을 느낄 수가 없네. 부딪히는 게 없네. 답답하십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 탄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 그 경우 저도 해봤다고요. 우리 뉴욕 정원교 세우기 직전에. 환경은 목회할 때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목사로서 강단이 없다는 것 같이 불행한 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만큼 난 그때 알았네.
평생을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신 아버님 밑에서 그냥 보고 배운 게 목기밖에 없다고 오직 주의들밖에 어려서부터 쭉 왔는데 어느 한순간 목회에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그 좌절 가운데서 더 이상의 목회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되질 않는구나. 내 스스로 이러한 비탄에 빠져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돌아섰을 때에 정말 비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일만 되는 것이 되면 그냥 주일 돌아오는 게 막 무서워. 지금은 목회 주일만 됐으면 좋겠어. 날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또 타임스퀘어 가서 예배하는 날 예배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산 위에서 주에 어디가 줬어 하는 천막새에서 이거 이해가 된다니까. 가장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지고 막 허전할 때가 언제냐?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발꿈이 무거워.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게 무겁다니까. 그게 난 성경이 그게 정말 이해가 된다니까. 또 일주일 또 세상의 사회에서 또 목회 예배 그냥 예배만 들었으면 좋겠어. 예배만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떠나지 말고 우리 거기서 예배만 들고 삽시다 그냥. 산 위에만 있으시다 그냥. 변화산 위에만. 이랬으면 좋겠어. 산을 내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 귀신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여기는 귀신은 없잖아. 귀신 달고 오지 마. 달고 왔다가도 저 현관문에서 쫓아 떨어내고 올라와. 다 올라와가지고 귀신 까부러운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말이야. 삭제해보고 이러지 마. 다 제거. 혹시 찌꺼기 갖고 얻어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다 흉을 시켜버리시고 말이죠. 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여러분은 이제는 그 귀신의 흔적은 없어야 돼. 어디서 아직도 흑암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어디 구석구석에 아직도 어둠이 자리하고 있어. 벌써 경비와 찬양을 30분 했지. 얼마나 더 해? 얼마나 더 해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에 그늘이 없어질 때까지 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여러분의 그 우울증을 얼마나 더 해야 제압할 거 소멸시킬 거야. 여러분의 그 문제 안건 그 여전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얼마나 더 경배와 찬양을 해야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올라와야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럴 때까지 안 돼서도 말씀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둠이 있으면 어쩌자고. 소멸해야 합니다. 아멘. 탄식을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변화시켜 주세요 말이야. 탄식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셨어요. 비록 40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 건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억지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하죠. 기대를 믿음을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모세가 출입하던 그곳에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 부재가 아니라 임재하셨어요. 현현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세키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거룩한 땅이다. 뉴욕 정원교회 이곳이 거룩한 땅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같은 건물이라도 같은 집이라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런다. 성도라 그런다니까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라 그런다고요. 밖에서 있는 사람 지나가서 성도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트예요, 여러분.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속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아멘. 다 성구라 그래요. 아멘. 성도라 그래요. 아멘.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이. 자,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문제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여전히 삶의 현장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 속에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일방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곳을 오히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도리어 너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제 추적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밀어내고 몰아내고 소멸시키고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도망자와 같이 좌절감 속에 패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쫓겨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런닝맨에 보면은 그 방울레이스라고 있어요. 딸랑딸랑 하면은 딸랑딸랑 이 방울 단 사람이 추적자예요. 그건 딸랑딸랑 방울 소리 들으면 도망자들은 막 숨어야 돼. 걸리면 죽는 거야. 막 숨.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도망자가 추격전이 있어요. 추격자가 되면 막 폼 잡고 나와서 막 그리고 자유롭게 막 다니고, 도망자가 되면 항상 막 숨어 있어야 돼요. 땀 뻘뻘 흘리고 막. 여러분 인생을 도망자로 살길 바라니까 추격자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자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원수 마귀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밀려다니면서 맨날 실패자로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죽어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추격자로서 저들을 밀어내고 소멸시키고 정복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야, 원하심이시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격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추격자가 되면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확 위대한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누구가인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거기 애굽에 도망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내가 누구가? 난 범인입니다. 난 도망자입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 잠깐 여기다 두고 이런 모세의 입장과 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을 요나서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죄악이 간영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자초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나와. 도망자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망자로 세우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빠지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닥을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부재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서 3일 3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부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 위대한 경험 속에서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 토해서 나오게 하시고 3장에 와서 2장에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3장에 와서 다시 두 번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 또 나와. 그러나 거기 3절 다시 거기 3장 3절에 보면 거기는 변화가 왔어.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3장 3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러므로는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요나가 말씀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 봅시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말씀대로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전이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몇 번째 말씀이십니까? 뭐하시 되지 말고 그러므로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제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맛이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가 되셔서 요나와 같이 3장에 있는 요나와 같이 삶의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변화된, 그러니까 도망자가 이제는 요나도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추적자와 같이 죄악을 쫓아가는 거야. 죄악을 쫓아가는 거야. 귀신들을 쫓아가는 거야. 어둠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 죄악의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불을 가지고, 복음의 불을 가지고, 주님이 다니셨던 그 복음의 위대한 불을 가지고 그 땅에 던지는 거야. 아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죄악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아멘.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활되는 도시가 되었어요. 재활의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수준이 되었어요. 아멘. 죽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던 멸망의 도시가 부활의 도시가, 소망의 도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 생명의 도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불의 역사. 여러분, 문제는 여전합니까? 그러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에게 지금 불행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탄식하고 있습니까? 쥐어짜고 고민합니까? 아직도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40의 문제를 바라봤던 모세, 앞으로 40년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 갈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0 모세의 나이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문제를 보죠.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나의 삶의 현장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세요.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야. 아멘. 불은 죽이는 불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불이라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불꽃으로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스스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살리는 불꽃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제가 맞아가지고 이번 주까지 그 찬송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오세요. 모세가 원치 않는 도망에서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모세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서울에서 살면서 뉴욕에 와서 맨하탄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건 꿈에도 못 꿨어요. 정말 꿈에 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야.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막 탄식을 했었지만 결국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부재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저를 맨하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종목교회 올라가 한국에서부터 기도하고 온 사람 있어요? 지효신 목사 목회하는 데 가서 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뭔가 알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은혜로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거룩한 불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재점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추격자,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나를 들으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부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은혜 주소서. 내게 성령의 흐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부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흐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부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 여전히 모세와 같이 가시덤불 속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내일의 소망도 미래도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며 살아왔던 나의 이러한 아버지라는 당신 속에서 2014년도 새해를 통하여 의미로 좋은 이 교회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소리를 가지고 이를 하나님의 그 목숨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강남의 소처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늘 깎고 너무도 안 변하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고 나의 위대한 나의 속에서 아버지라는 인정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 제기는 늘 반복적으로 여전하지만 해결책의 기준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위대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보았던 도망자의 신분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모로서 주격자로서 정복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